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죠.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곧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어둠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않고 외면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고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맹인이 길을 가는데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힐까 봐 등불을 켜가지고 밤에 다니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보면 자기를 피해가기 때문에 안 부딪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크게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화를 내면서 당신은 보이지도 않느냐. 내가 그럴까 봐 등불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말하기를 꺼졌는데 어떻게 보냐. 맹인이기 때문에 불이 켜졌다고 생각해서 등불을 들고 다녔지만 그 등불도 이미 꺼져 있어서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켠 그 빛이 끊임없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전에 말씀을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거짓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음란이나 분열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고 빛 자체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큰 빛은 아주 강한 빛은 그 빛의 색깔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밝히 드러났을 때 해 때문에 밝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을 지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둠의 그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밝게 살아라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등불을 들고 밖을 나갔다 들어오다가 등불을 밖에 놔두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그 등불 때문에 길이 보이고 어떻게 갈지를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밖에다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집에만 하지 말고 동네 전체에다가 좀 밝히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불을 밝혔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벤자민이 그것을 설치하는 거 보면서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밝혀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밤에도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져서 유일하게 필라델피아가 그 가로등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미국 전체가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어두운 밤 가운데 빛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 빛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둠의 존재들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나는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면 빛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이 기뻐하는 삶이 있고요. 세상이 싫어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 씁니다. 그죠? 내비게이션 쓰는데 내비게이션 기능 가운데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어요. 아세요? 보면 고정형은 뭡니까? 북쪽이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쓰죠? 회전형을 써요. 그 뭐냐면 내가 가는 게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이렇게 비춰보면 이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무조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르면, 내가 편하면, 내가 즐거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 세 가지 이야기할 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볼 때 괜찮아 보여 그러면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 사람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착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발딛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의로움이고요. 세 번째가 진실함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세 가지의 열매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열매를 맺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빛이 있어야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숨어서 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육신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그것에 더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캄캄한 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을 켜면 그 모든 곳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고 어둠이 물리쳐지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곳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들만으로는 불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하신 이유는 그곳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어둡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빛이 비춰지면 새로워지고 밝아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는 어둠밖에 모르죠. 여러분 잘 때 뭐 꿈을 꾸지만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밝은 빛이 비추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